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해의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갔는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또한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돌아봄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의 발걸음을 걸어왔고, 때로는 실망하거나 실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완벽함 가운데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었으나, 반대로 부끄럽고 또한 죄송한 마음 가운데 고개를 숙이는 경우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평가하고, 우리 자신의 삶의 주변 가운데 평가하고, 내가 이루어낸 것들과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평가, 이러한 모든 관점, 또한 이러한 모든 시선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이 세상의 결과나 나의 상태나 또한 내가 행한 것과 행하지 못한 것들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난 이 세상의 기준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역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마무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 해가 바뀌는 그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성공했는가, 무엇을 만들었고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루었는가를 바라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것은 무엇인가를 살피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깊이 담긴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느헤미야 12장 43절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가운데 술관원장으로 그 위치가 아주 높은 상태 가운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느헤미야 가운데 들려진 조국의 소식, 민족의 소식은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다 없어진 가운데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서 통곡하며 슬퍼하며 금식하는 사건이 느헤미야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다시 고향 땅으로, 유대인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써 감당하고 힘써 애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힘있게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 보여진 현실은, 야, 너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너는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도와주겠다.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조롱과 비난과 방해와 오해가 계속적으로 일어난 상태 가운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이 느헤미야 사어 전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러한 삶의 걸음을 걸을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현실만 바라보면, 처지만 바라보면, 상황만 바라보면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봉헌식을 하는 12장 전체 가운데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2025년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걸음이었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이, 아픔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담겨 있었던 이 마지막은, 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왜?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영광을 누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인생의 결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자리 가운데 영화로운 존재로 천사가 흠모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과 이 천국의 능력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가운데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 인생의 여정만 보면 참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여정을 보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한 광야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도저히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인생이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고, 돌에 맞는 인생이고, 결국은 그 목이 잘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느헤미야 12장 가운데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는 봉헌식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가 정리되어지면서 예배는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서는 은혜의 시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감사가 찬양대의 행진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이 우리 본문의 12장 가운데 31절부터 42절 가운데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벽 위를 거두면서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벽 제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것이 온 세상 가운데 전체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순간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43절 가운데 큰 제사와 큰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쳐나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바로 회복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커다란 기쁨과 즐거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전한 회복, 영원한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꺼이 부어주시는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 사건 앞에서 기뻐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처지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 구하며 순종하며 나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누리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4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어떠한 원리 가운데 나타나는지,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확장이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아멘. 앞쪽에 말씀하시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라는 것은 성경의 배경 가운데는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봉헌식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의 성취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이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도를 지나온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있고 내가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사함 받은 자들과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의미 가운데 그 뒤편에 나타난 말씀의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원리와 방식과 확장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어떠한 시간 속을 보내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은혜의 권능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십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봉헌식을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그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주어가 되시고 동사가 되어주시고 핵심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걸어온 걸음이었습니까? 눈물의 기도 가운데 금식하게 되어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마다 방해와 오해와 탈진의 연속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이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한쪽에는 쟁기를 들고 한쪽에는 창을 들고 한쪽에는 재건하는 일들, 지키는 일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상황들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루는 모든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벽 재건과 봉헌식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로 하나의 의미가 있지만 분명하고 명확한 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납니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뻐함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삼는 역사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6편 2절과 3절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과 이루시고 계신 일과 앞으로 이루실 일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들은 앞으로 이루실 일조차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고 감사의 대상이 되어지고 은혜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 자리까지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붙잡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결과와 또한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시는 은혜의 권능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순간 예배드릴 때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닥쳐진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예측하는 것, 사람이 미리 대비하는 것,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권세 안에서 아주 미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한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수많은 방법과 기술을 알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 하면 결국 모든 이들이 기뻐하는 참된 회복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간 부분에 보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상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부녀와 아이들은 결국 그 시대 가운데에 가장 낮은 자, 가장 소외된 자, 가장 아무것도 아닌 자, 사람의 숫자 가운데도 치지 않는 그 대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세상 가운데 여러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면 그 소속된 대표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만 기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독재자 국가에 가게 되어지면 그 독재자의 국가의 특정층만, 특정 대상만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 하층 가운데 서민들과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목적 가운데는 나의 만족만이 남아있어요. 우리 가족만의 만족만이 남아있어요. 나의 관계된 사람들만의 만족만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하시는 역사 가운데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더드림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쁜 은혜의 관계와 역사가 일어나는가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소외된 곳에, 가장 힘든 곳에, 가장 어려운 일을 겪는 곳에 내 눈물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기쁘면 돼, 나만 즐거워하면 돼, 이것은 사단의 계략이고 이 세상의 원리이고 다른 일반 사람들의 본성적인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봉헌식을 할 때에 온 부녀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기뻐했다는 것은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율법학자들이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애썼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막 드릴 때에 그 인도하는 자들과 또한 정치인들과 지도자들만 높은 곳에서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봉헌식 가운데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 챙겨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형식으로 이 땅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쫓아 가장 낮은 곳에서 연약한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연말 가운데 나타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불임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에스더서 가운데는 바로 에스더 8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의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 에스더를 통해서 역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에스더서의 주된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르드게만 높이 올려진 것이 아니라 하만이 모든 유다인을 죽이려고 할 때 왕을 통하여 칙령을 내린 것을 반대로 뒤집으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존귀함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에스더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어진 불임절이죠. 그리고 이 불임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에 대한 예표와 또한 예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자들, 특정인 자들, 또한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들, 어떤 한 영역을 지도하고 한 영역 가운데 권세를 부리는 자들에게만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에 있는 즐거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낮은 곳에, 소외된 곳에, 가장 없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는 자들과 함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말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변 가운데 가장 소외되고 상처를 입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또한 낮은 곳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육적인 부분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만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 가운데, 정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상처 입은 자들과 또한 그 마음에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돌아봄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역사 가운데는 결국 소리로 증언되어 멀리 들려집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뒷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2장의 정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 외적인 부분 가운데 소리로 멀리 들려지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전도하지 않아도 복음의 역사가 그 표정과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억지로 전하지 않아도 퍼지지 않는 증언이 되며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소리는 단순히 음성적으로 나타나는 소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부분을 제외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기쁨의 의성어와 또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부분들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친다는 의미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간혹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너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얼굴이나 행동이나 표정에서 그 사랑함과 그 기뻐함과 그 좋아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얼굴에는, 그 행동에는, 그 말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대의 노래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또한 선포와 그 외치는 소리와 그 표정과 그 나타나는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게 되면서 세상 가운데 멀리 들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초대교회 가운데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 가운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슬픔의 연속이었어요. 소외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공격을 받고 로마인들에게도 공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굴로 들어갔고 판자촌으로 들어갔고 진흙 가운데 있는 집에 들어갔고 가장 낮은 곳에 상처받은 자들과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현재의 상황, 그 아픔의 상황,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진심으로 서로 나누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돈이 많이 있고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외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은데 그 마음에 부유함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풍족한 것 같은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딱딱한 인생, 굳어진 인생,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삶의 연속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때에 우리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즐거워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표정과 즐거워하는 기쁨이 멀리까지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멀리 퍼져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 느헤미야의 회복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된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비하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눈물은 성벽으로 끝나지 않았고 완공으로도 멈추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가운데 도시 전체에 퍼지는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성실과 진실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권능 가운데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기쁨은 종말론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하게 주어지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이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어질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부활의 역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결국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과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것을 통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즐거움과 기쁨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결국 즐겁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결국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회복입니다. 세 번째, 결국 소리로 증언되어 멀리 곳곳에 들려집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였는가? 또한 나의 기쁨의 회복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외적인 모든 부분 속에 나타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